5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사실 이 다빈치가 처음에 그렸던 최후의 만찬 그림은 사실 너무나 훼손이 돼서 사실 거의 알아보기 힘든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많은 화가들이 그것을 이제 보완을 하였고, 이 그림은 아예 그냥 캔버스에다가 따로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가롯 유다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여기 다 있는데, 누가 가롯 유다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좀 자세히 보시면 저쪽에 돈 주머니를 든 것이 손에 보입니다. 예수님을 판 돈을 이미 여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먹을 때에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니, 우리 자녀들을 교훈할 때 밥상머리 앞에서는 절대로 소화 안 되는 얘기 하는 법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밥 먹는데 이렇게 소화 안 되는 얘기를 하셨을까? 제가 오늘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몇 가지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식사 시간에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셨을까? 이게 말씀드린 거고 방금. 두 번째, 만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달리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이제 이 최후의 만찬 때 첫 성찬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는 첫 성찬에 참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했습니까? 그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판 금액이 얼마입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걸 뭐와 비교해 보냐면, 바로 요 전에 어떤 여인이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잖아요. 그 두 가격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값이 나갈까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인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인물.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판 금액이 더 큰 금액일까요? 아니면 한 명의 여인이 부은 향유가 더 비쌀까요? 향유는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죠. 거의 1년치 봉급을 예수님께 부어드렸고, 자,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가격이요, 얼마냐면 은 30입니다. 은 30. 좀 굉장히 의외의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은요, 지금 온 유대 당국자들과 로마 정부에서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아주 골칫거려요. 잘못하면 지금 예수님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로마 군인이거나 총독이거나 아니면 대제사장 이 정도 되면 정도가 저한테 얼마 주시겠습니까? 하면 여러분 얼마 주시겠어요? 적어도 300데나리온보다는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달랑 은 30을 줬단 말이죠. 이거 정말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헐값에 팔렸을까요? 다른 것과 한번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삼손의 몸값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삼손은 예수님보다 더 비싸게 팔렸을까요? 싸게 팔렸을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 여인이 누굽니까? 들릴라죠. 들릴라에게 도대체 삼손의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좀 알아내라. 만약에 네가 알아주면 우리가 각각, 지금 블레셋 지도자가 한 5명 됩니다. 블레셋 지도자 5명이 있는데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리라. 5명의 지도자가 다 왔다면 몇 개예요? 5,500개. 우리 지난주에 미국의 로또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거와 비슷한 금액이 될지도 몰라요. 은 5,500개면 모르겠어요. 정확한 금액이 추산은 안 되지만 하여간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은 몇 개? 30개. 지금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금액. 말하자면 이 정도죠. 지금 삼손은 메이저리그 초특급 투수에 해당하는 그 몸값이 된 거고, 예수님은 신인 선수의 몸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헐값에 팔려 나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헐값에 팔릴 수가 있는가? 그럼 도대체 은 30이라는 게 어느 정도 돈인 것 같습니까? 은 30은 어떤 돈이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짐승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종의 주인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가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사람을 받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냐? 종인 거예요. 종. 그러면 그 소의 주인은 그 보상으로 종의 주인에게 30세겔을 은 30을 주게 돼 있죠. 바로 그 값인 거예요. 바로 그 값.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몸값으로 팔린 거예요? 삼손에 해당하는 메이저리그 초특급 투수의 몸값이 아니라 소에 받쳐 죽은 종의 몸값에 예수님이 팔렸다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헐값에 팔린 이유는 뭔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이틀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예요? 6월절. 왜 하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6월절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날이 아닌 6월절에 그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 당국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데 아무래도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지금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함부로 예수님을, 더군다나 지금 이 6월절 기간에는 온 사방에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인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많이 모인 이 6월절 기간에 예수를 잡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번 6월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 지나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6월절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일 사람은 6월절에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겁니다. 자, 이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이때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라고 하니까, 자, 보십시오. 이 유대 당국자들 입장에서는요, 유다가 안 팔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처형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처형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유다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잡아다가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 신성모독이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면 되면 유다가 왜 필요합니까? 유다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와서 제가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예수를 팔려고 합니다. 얼마 주시겠습니까? 아, 물론 반가운 소식이긴 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반드시 유다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6월절 지나면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유다에게 삼손의 몸값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시겠습니까? 뭐 별로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조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조금 주죠. 조금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겁니다. 사실 유다의 도움은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대신 한 가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뭐를 가능하게 해요? 아마 이건 추정이지만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그냥 덮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6월절에 달려니까 이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제자가 팔았다. 제자가 팔 정도로 나쁜 인간이다. 이건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건 그냥 추정입니다. 추정. 그러니까 왜 6월절 지나고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6월절로 마음을 바꿨느냐? 뭔가 이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제자도 예수님을 팔 정도로 나쁜 인간인데 6월절에 다를 수가 있었다고 아마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로 앞당기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이유가 없거든요. 6월절 뒤에 하려다가 왜 갑자기 6월절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사실 많은 돈을 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겨우 은 30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크게 돕지도 못했어요. 어차피 유다의 도움은 별로 필요도 없었어요. 오히려 유다의 배신은 6월절에 돌아가시도록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돌아가시도록. 물론 유다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의도는 예수님을 파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때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 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성찬을 거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뭐를 제일 성찬을 막 하시면서, 우리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도 성찬을 했고 성찬을 하는데 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으니까 The Passion of the Christ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Passion 그러면 뭘로 번역을 하십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The Passion of the Christ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이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열정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그 영화 중에 한 장면인데, 사실 이 패션이라는 게 일반적인 명사로 사용할 때는 열정, 격정 이런 뜻이지만 그 앞에 더를 붙여가지고 캐피탈로 대문자로 쓰면은 예수님의 순환을 The Pass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he Passion of the Christ는 예수님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 고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화 많이 보셨죠? The Passion of the Christ를 많이 보셨는데 굉장히 참 좋은 영화고 훌륭한 영화긴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제목 자체가 그러긴 하지만은 너무 예수님의 고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냐, 예수님이 얼마나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나중에 내가 얼마나 아플지 한번 니네 기억해봐라 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 예수님보다 더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예수님보다 더 극심한 고통으로 죽은 사람이 더군다나 남을 위해서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예. 옛날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누가요?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들. 이 로마 정권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수를 로마 정권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수많은 고문을 하면서. 예수님은요, 고문 플러스 십자가 해서 얼마 기간 만에 돌아가셨습니까? 딱 하루 걸렸어요. 예수님은 1년, 2년 이렇게 고문 당하신 게 아니에요. 딱 하루 고문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더 오랜 기간 고문 당한 사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유대의 독립운동가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랬잖아요. 또 유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일제 강점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때 그분들이 당했던 이 고문이라는 건요, 차마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어떤 고문을 당했나 좀 처음에는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도저히 여기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저희가 오늘 이제 청년들이 1일 찻집을 오늘 하는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나중에 드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음식을 못 드세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거를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큰 아픔입니다. 이거 얘기를 못 해요. 더군다나 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시대에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판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데 그 고문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도저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아픔을, 물론 이제 이단들은 죽는 이유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아픔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기억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자, 그거는 조금 뒤로 미뤄두고 한 가지를 먼저 해결합시다. 유다는 성찬이 행해지기 전에 떠났을까요? 성찬 후에 떠났을까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성찬을 마치고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라고 돼 있어요. 곧 나가니 밤이다. 떡을 받아 먹자마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성찬 떡이냐 성찬 전에 먹은 떡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이 유월절 만찬은요, 이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의하면 포도주를 4번 먹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포도주를 4번 먹어요. 어떻게 먹느냐? 첫 번째 포도주를 먹고는 그 다음에 손을 씻습니다. 이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씻어요.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 첫 번째 포도주를 먹고 손 씻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그 홍해바다 건넌 것을 기념하면서 소금물에 쓴 나물을 찍어 먹어요. 이게 첫 번째 포도주고, 두 번째 포도주를 먹고는 그 다음에 유월절 희생양, 양고기를 먹습니다. 양고기를 먹고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그때 먹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포도주는 축복의 잔이라고 해서 축복문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를 먹고 감사 찬양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예수님이 정하신 이 성찬이라는 것은 어떤 떡과 어떤 포도주냐? 바로 이 둘째 포도주를 먹고 나서 먹는 그 떡, 이것이 성찬의 떡이고 세 번째 포도주가 바로 이 성찬의 포도주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는 언제 나갔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제가 근거 같은 건 여러분 너무 복잡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너무 이 근거를 좀 비우지 않기 위해서 너무 근거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근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나중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에만 좀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유다가 아예 성찬을 시작하기 전에 떠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성찬을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했다 치더라도 이 둘째 포도주를 먹고 난 그 떡, 성찬은 떡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까지는 가지 못하고 유다는 적어도 셋째 포도주 전에 나갔다 이거죠. 물론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은 좀 예외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학자들의 거의 공통된 의견에 의하면 유다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했다 치더라도 떡만 먹고 나간 거죠. 자, 그러면 성찬의 의미는 뭡니까? 성찬의 의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와, 예수님이 정말 아프셨겠다. 정말 고통스러우셨겠다. 이거 생각하는 게 성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요, 고린도 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데 죄를 범했어요. 성찬에 대해서 어떤 죄를 범했느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느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먹고 자기 죄를 마시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대해서 이토록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토록 성찬에 대해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있다 라고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찬을 그토록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너희가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의 성찬은 식사와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빵, 조그만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식사와 같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가난한 자와 부자가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각각 자기 먹을 걸 이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파틀락이죠. 자기 먹을 걸 갖고 왔는데 이 부자들은 가난한 자가 갖고 온 거 못 먹는 거 이거 전혀 관심 없고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치장하고 어떤 사람은 먼저 취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가 이토록 성찬에 대해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너희 중에는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다 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성찬에 물론 성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자꾸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그룹을 짓고 이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오히려 니네가 성찬 때문에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돼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찬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극심한 고통이 아닙니다.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게 주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이 하나다. 떡이 하나니까 한 떡을 찢어서 먹는 너희는 원래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성찬하게 될 때 일부러 떡을 잘라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각각 떼어 먹을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하셨던 것처럼 한 떡을 떼어서 여러분 먹을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처음 의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맨 처음의 의문. 왜 예수님은 밥 먹을 때 부담스럽게 밥 먹기 전에 하시거나 끝나고 하시지 왜 밥 먹고 있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얘기를 왜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식사 도중에 유월절 식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이제 뭘로 결과가 맺어집니까? 성찬을 이제 예수님이 맨 처음 성찬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유다가 있잖아요. 성찬의 가장 큰 의미는 뭐예요?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게. 하나 되는 게 가장 큰 의미예요. 근데 그 안에 유다가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유다를 내보내야죠. 그래서 밥 먹는 도중에 식사를 하다가 마시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떡을 찍어주는 자가 나를 판다. 그래서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나서 성찬을 하는 거죠. 유다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본인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 성찬을 잘못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니까요. 자기 죄를. 자, 우리 평안교회는 완벽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죠. 제가 하도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제가 우리 평안교회는 정말 최고다. 교인들도 다 너무너무 좋고 우리 평안교회만한 교회가 없다. 하도 이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하고 다른 데 가서도 하고 사람 많은 노상 그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제 와이프가 조금 걱정이 됐는지 여보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좋게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 다르게 보냐면 물론 우리 평안교회라고 왜 부족한 면이 없고 왜 잘못된 면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있지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자꾸 강아지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키우면서 새로 깨닫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설교 시간에 강아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와이프는 이 비위가 좀 약합니다. 비위가 약해가지고 동물 냄새를 맡거나 그럼 밥을 잘 못 먹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강아지를 산 거는 사실 저도 부모는 힘들죠. 강아지 키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사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제 사춘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 정서를 위해서 이제 강아지를 이제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저희 와이프가 이제 강아지는 자주 목욕시키면 안 되잖아요. 한 2주 넘어서 이렇게 시키라 그러는데 거의 목욕할 때가 돼서 이제 몸에서 개 냄새가 막 난단 말이에요. 제 와이프가 그 몸에다가 얼굴을 대고 냄새를 맡고 냄새가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개가요, 우리 집 개가 아니고 다른 개였다면 그 냄새의 화학적 성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똑같죠?
똑같아요. 우리 개는 화학적 성분이 다릅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제 와이프가 그럼 다른 강아지 냄새 맡으면 냄새 좋다 이럴까요? 아니죠. 밥 못 먹습니다. 밥 못 먹는데 왜 우리 개만 그 냄새 맡으면서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개거든. 우리 개거든요. 우리 식구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평안교회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인들은 너무 좋고 정말 우리 교회 훌륭한 교회고 제가 맨날 그러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훌륭하기도 합니다. 훌륭하기도 하지만 정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말 우리 교회는 비교도 안 되고 객관적으로 좋은 교회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완벽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정말 이게 우리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있지만 물론 있지만 그게 안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그냥 사랑이죠. 사랑. 요한 1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교인끼리 형제끼리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 못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철이라는 우리가 정철 그러면 이제 그 영어 가르치시는 분 아는데 광고 문구 같은 걸 만드시는 분이에요.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책에 저도 읽어보진 못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불만을 가지면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을 하면 불만이 없어져요. 사랑을 하면 그 동물 냄새까지 우리가 정말 냄새 좋다 이러고 맡게 된다니까요. 정말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 얼마 전에 그 아주 뉴스에 크게 나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힐더랜드 아울리치 미니스트리니까 그냥 일반 교회 같지는 않고 아마 이름으로 봐서 좀 이렇게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지난 그 12월 31일,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송구영신 예배. 저는 서양 사람들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거의 드리는 법이 제가 여기를 오래 살았지만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분들은 정말 특이하게 한국 사람처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정말 특이하죠. 근데 그 렐이라는 패스터가 있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이제 한참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들어왔냐면 손에 총을 든 사람이 들어왔어요. 예배 나가도록. 한 손에 총을 그리고 한 손에 실탄을 이렇게 들고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전쟁에 참가했다가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 문을 박차고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큰일 났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 목사님도 정말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를 향해서 다가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Can I help you?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줬습니다. 교회 다른 집사들도 와서 그를 안아줬어요. 그는 결국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이 집사님들은 그들 부둥켜 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 질병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총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하여간 지금 내가 어떤 일이라도 저질러야지, 안 그러면 내가 도저히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 어떤 일이라도 저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총 든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를 쏘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제압을 하든지. 물론 아마 이 사람도 이 목사님도 그 사람이 지금 총을 들었지만 당장 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Can I help you?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피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총을 든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 비난이 아니에요.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총을 든 사람을 받아줄 것은 교회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이 총을 들고요. 왜 나이트 클럽을 안 가고 교회를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총을 들었으면 누군가를 죽이고 싶으면 그 시간에 나이트클럽을 갔겠죠. 그리고 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자기 손에 지금 총은 들었지만 누군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그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누군가 그 총을 뺏어가 주기를 바랬던 거죠. 사실 우리는요, 모두 총을 들고 교회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민사회는 더 그래요. 이 이민사회에서 그 수많은 스트레스,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오다가 교회 딱 들어와서는 우리는 그 총을 어떨 때는 쏴댈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토록 스트레스를 받았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총을 쏴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내쫓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Can I help you? 우리가 그를 어떻게 도울까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울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인 것입니다. 성찬식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총을 들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